오늘 주실 말씀,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 142면에 있습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다음에 이어서 우리 박준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드리니 5,000명이 먹고 남았어요. 어머나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우리 엄마보다 훨씬 날씬하고요. 우리 누나보다 눈도 훨씬 크지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언젠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안겼는데 그 뜬모 아저씨가 하지 말라고 혼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나를 다시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와 같은 어린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나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되네요. 와!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예수님이 정말 좋아. 멋지고 든든한 그 모습에 난 반했어요. 그 모습에 반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요. 세상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요. 예!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은 14절 한 절이지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흔히 공관복음서와 같이 사복음서라고 불리지만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그 기록된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리스도 한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로 옆에서 생생히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을 지켜보았던 세리 마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다소 근처에서 맴돌기만 하다가 차후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들은 바를 자신이 보고 겪은 것과 들은 바를 같이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지만 전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또 특히 본인의 세세한 성격에 따라서 많은 것을 자세히 꼼꼼하게 기록해서 정리했던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지만 시대상으로는 서로 비슷한 시기에 작성이 되었기에 마치 우리가 성가대가 찬양할 때 각기 다른 파트별로 찬양하지만 하나의 목소리로 찬양하듯이 다른 저자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록하였지만 하나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말씀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명에 의해서 사도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고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나이까지 장수함에 이르기까지 살면서 친히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경험했던 젊은 시절이 아니라 원숙한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감동 아래에서 기록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한 자신도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을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마다 이러이러한 것들이었다라며 자세한 내막까지 살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단지 한 사람의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기 위해 우주 만물이 창조되던 그 순간 이전에 이미 계셨던 분임을 말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할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이라는 표현과는 또 다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사실상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하신 사역이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인격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가져오시면서도 예수님 자체가 빛이 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로 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을 공급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 그 자체가 되시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면서도 그 하신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시작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먼저 선언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처음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단을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까지 들어보면 다르다 해서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많은 있는 이단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이 요한복음의 시작에 분명히 나타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오시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환상이라고 여기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또한 반대로 예수님은 단지 조금 똑똑한 인간이었을 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믿는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으며 바로 자신이 그 예수님께서 실패한 부족한 부분을 완성하러 왔다고 주장하는 그 내용이 사실상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의 대부분의 주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의 귀에 사도 요한은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3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삼위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고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행하신 능력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창조 사역이 말씀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그 창조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보다 나중에 나타나서 그 영광과 권능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그 어느 것이나 하더라도 모든 창조물들은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창조된 세상을 성령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4절과 5절 말씀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인 그 말씀에 우리 육신과 영적인 생명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4절의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해서 우리 육신의 생명만이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아픔을 능히 완전하게 치료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으며 그분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능력과 권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우리 육체의 생명과 아울러 영혼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여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는 육체나 영혼이나 영원한 생명 그 어느 것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본문 4절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설명할 때 보통 빛을 비추었을 때 분명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것으로 설명하거나 또는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배움이 부족해서 어떤 것을 잘 알지 못하다가 우리의 나이와 배움이 충분해져서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그만큼 자라나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게 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무척 유용하며 틀렸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으로는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온전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신 것처럼 4절에서 말하는 빛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빛을 내가 온전히 비추어지기 전에는 단지 내 몸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같아도 진정하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단지 공부를 적게 하고 많이 하고 나이가 어려서 충분히 복잡한 것을 잘 생각할 수가 없어서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배우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로부터의 빛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5절에서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앞에서부터 모든 종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소유이기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을 주는 빛이 되시어 사람들에게 비추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태양의 빛이 우리를 비추면 그것으로 모든 만물은 살아서 움직이고 자라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알지만 그 태양과 빛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도 방 안에 불이 켜지면 어렴풋이나마 방 안에 불이 켜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과 육신은 빛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낮아지시며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빛이 바로 옆에서 비추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캄캄한 심령 속에서 깨닫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라는 사명을 갖고 보내심을 받은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올 복음의 씨앗이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어 잘 심어져서 든든하게 뿌리가 내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어두운 심령을 돌을 치우고 갈아서 옥토와 같이 평탄케 하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의 이름은 그 뜻이 은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본인 자신이 이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이 빛이 아니고 참 빛 되시는 분께서 오셨음을 증언하는 자였으나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오랜 세월을 기다리던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기쁨을 마음속으로 간직하였으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말하며 사모했던 은혜로우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곧 스스로 안에 빛을 지니시며 그 빛을 밖으로 비추시면서 앞서 왔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의 광채,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흑암 속에서 죄의 사슬 아래에서 묶여서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에게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어 자유를 주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며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비천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심으로써 그 사랑을 세상에 보이셨지만 세상은 그가 오신 것도 알지 못하였으며 친히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나라의 백성은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창조하시고 자신들의 왕이 되시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내 자녀, 내 백성이라 여기셨으며 많은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셨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축복을 알게 하셨지만 깊고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아들을 부정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오래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 메시아를 자기들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증언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는데도 그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영접하지 않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단지 내가 알고 있는 눈으로 본 거나 머릿속으로 이해된 것만인 것이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영혼을 통해 영접한 자들에게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로서 신구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는 온전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믿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분명히 존재할 것임을 믿고 그 말씀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 단지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오래도록 교회에 출석하였으므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수천 년 전부터 택함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어서 13절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였지만,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자랑하였지만, 그 사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도 영접하는 자도 그 어느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욕망이나 욕심으로 되거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은 기필코 이루리라 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분이 세상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의 위치나 나의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는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말씀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외적인 모습에 내 의지와 나의 생각조차 그것이 그 생각의 근본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이며 선물이며 사람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자들로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표현되는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분은 높고 높은 하늘에 그대로 두시고 단지 맛보기로 인간의 형태만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요셉의 가정은 우리가 알다시피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도 소와 양으로 제사하지 않고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시고 가난의 어려움도 겪으시고 갈증이 날 때는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하며 손에 망치를 쥐고 나무를 다듬고 열심히 목공일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이를 비웃는 무리들이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예수가 목수의 아들임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만 계시면서 인간의 아픔을 전혀 모르는 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심으로써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아픔과 고난을 아시며 그것을 고쳐주심으로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은 예수님의 이 모습이 정확히 그려지고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어떻게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심으로써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인간이 되어 우리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비라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명확하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부분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신비는 왜 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시어 그렇게까지 낮아지시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가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같이 지상에서 거하셨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두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영광을 볼 수 없었고 단지 소수의 몇 사람만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물 위를 걸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다 일일이 기록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셈에 와서 이해할 수 없게도 바라보기만 하며 그렇게 서 있을 뿐 그 샘물을 길어서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사랑하셨냐고 그렇게 말하는 인간들을 향해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그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하여 진리 되신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이 공고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디다가 다 말하지도 못하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내가 어느 정도 가졌을 때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것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참된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복의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서게 되고 찬양하게 될 때 그 최후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뵙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될 참된 복이 이만큼 생각할 수 없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종이돈을 한 박스 갖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기뻐서 잠을 며칠째 못 자는 어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참된 기쁨과 소망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앞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날마다 더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 더 가지지 못해서 내 가슴을 치며 내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에 내 가슴을 쳐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오늘 하루도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밤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른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갖고 있고 이것을 행하였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기뻐하며 밤마다 자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나를 위해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돌아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이 참된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유일한 바라봐야 될 지향점은 그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오셨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삶이 어떻게 나아가고 어떻게 비추어지고 어떻게 빛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만났을 때 내게 어떤 감격이 있어야 되는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울 때 그때까지도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잠시 생각하며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